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과 3시와 6시와 9시 그리고 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요? 구원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나요? 행함과 은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품꾼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나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헬라어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무게가 3.89g입니다. 그것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구매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하루 노동 시간은 동틀녘부터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과 3시와 6시와 9시 그리고 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각각 오늘의 몇 시에 해당할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6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갔던 그 시간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경입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구원은 노력한 삭시나 일의 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처럼 이 비유도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구원에 자기의 몫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물교훈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실물교훈 4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실물교훈 401에서 402페이지입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물교훈을 읽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도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5번째,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물교훈 404페이지.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과 동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태도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403페이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